마태복음 24장 말미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초반부를 지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수많은 나타나심과 또 가르치심과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친히 나타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과 또 저녁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 또 누가가 복음을 전하여서 회심했던 사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혹은 데오빌로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센트인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누가복음 말미를 이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쓴 글에는 무엇을 썼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했어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플러스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과 일하심이 능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과 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어떤 분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그렇게 시작했고, 끝은 뭐냐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서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선교 사역을 위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더 나아가 생각하자면,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권세 아래서, 성령의 인도와 또 권위 아래서 선교 사명을, 선교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혹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심지어는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성령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으로 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위 아래서 해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승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승천의 의미가 뭐냐.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느냐. 그걸 이제 다루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를 했지요.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뜻한다. 승천이라는 것은. 근데 그 자리가 바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되새겨봐야 된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들어온 이 세상의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본질은 순종이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권세 아래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자, 3절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또 담고 있어요.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의 맨 뒷부분,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살아나셨음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는 또 3번씩이나, 또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직접 봐야 되고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넣어보고 해야 믿는다고 했을 때, 또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친히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 또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제 그것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40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좀 더 심층적으로 해볼 건데, 이 40일이라는 것은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준비 기간이면서도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나타난 40일이 노아의 대홍수잖아요. 어떤 심판이면서도 새로운 창조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곳곳마다 이 40일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40일이 마지막 40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40일들이 있잖아요. 예. 노아의 홍수 40일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40일 2번이나 반복되었는데, 또 광야에서 정탐 40일, 또 거기에서 잘못된 불순종으로 해서 발생된 40년 광야 생활, 등등, 또 모세가 40년 사역을 2번 한 것, 또 다윗의 40년 통치, 다양하게 40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신 장면. 그런 것처럼 이 40일이 상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이요, 또 대전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러한 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느냐, 이런 것들을 이 40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또 다시 오순절,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가르치신 기간을 또 우리가 보내고 영적으로, 또 이제 오순절 강림주일 직전 10일간은 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뜨겁게 오직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 그런 기간들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기간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맨 뒤에 말미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도 그것을 이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분명히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계획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 아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또 바르게 깊이 알고 또 깨닫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바르게 알아가면서 주님 맡기신 일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깨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 땅에서의 소명이 또 삶의 방식이 어떻게 돼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의 증인 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